할렐루야. 오늘 지팡이를 내밀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기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에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홍해 도하의 사건,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의 사건, 일명 우리가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기적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모세의 기적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 보니까 진도에 또 있고 태안의 쪽에 서해안 쪽에 주로 이렇게 있는데 남해도 있습니다. 남해 창선에 보면 율도교회가 있는데 율도교회 앞에 보면 방섬이라고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게 물이 가득 찰 때는 바다지만 이렇게 물이 또 간조가 되질 때에는 그 섬에 갈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바로 앞이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바다로 이렇게 물로 채워져 있다가 이제 간만조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간조 때에 물이 많이 빠지는 그때에 시기가 되면 육지가 돼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난다. 이것을 우리가 자연 현상이지만 그것을 모세의 기적이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요즘 또 일명 모세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19나 앰뷸런스가 출동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자동차 길을 양옆으로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그것을 모세의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 기적을 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원래 홍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갈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그럴 때에 정말 성경에서 물이 갈라져서 벽을 이루고 그 깊은 바다가 열려져서 마른 땅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갈대밭을 그들이 지나갔다. 갈대밭인데 그 갈대밭에 이제 물이 빠지게 간조가 됨으로 인해서 육지가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건너갔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을 믿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바로 신학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정통 보수의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기적은 뭐냐면 그 갈대밭으로 갔는데 애굽의 마뱀과 병거들이 거기 다 수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대밭으로 지나갔는데 그 갈대밭에 그러면은 그 많은 병거 600성과 애굽의 그 많은 군대가 그 갈대밭에 다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잠겼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기적 아니냐 그렇게 반박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 기적들을 참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사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잘 안 믿어졌던 게 뭡니까? 성탄절만 되면 이게 죽음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아기를 가져서 애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가 조금 그래도 다니다가 부활절 되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또. 그죠? 안 믿어지는 거죠.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이 홍해가 갈라져서 이게 물이 벽으로 인해서 이런 10대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처럼 그렇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거기는 원래 갈대밭이다. 그래서 물이 빠지니까 그 건너간 거지 그 먼 물이 양쪽 벽으로 해가지고 깊은 바다가 이렇게 열려졌느냐 그런 일이 없다. 기적이 아니다. 자연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의 범주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 과학적인 그런 부분에 맞지 않으면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자라는 세대들이 그렇죠. 그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눈에 보이는 증거는 그죠? 그건 믿는 것이 아니면 아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바다가 갈라지는 것, 그거보다 더한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특히 기적들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전혀.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게 되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어떤 기적이 나도 믿어지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혹시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 하면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게 될 때에 성경이 달고 오묘한 그런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간의 범주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그렇죠?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확실하게 믿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바로 애굽왕 바로입니다. 바로를 포함해서 바로의 신하들, 애굽 사람들을 총칭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왕 바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고 항복하면서 쫓아내듯이 보낸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다시 추격을 명령하는 그런 바로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은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에 장막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바로가 생각할 때에 그들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바로 해변길로 해서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며칠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10하루만 하면 11일만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재앙을 내리시는 장자의 재앙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광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나이 반도도 그 당시 보면 애굽이 많이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서 광야 속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그 광야 속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바로 왕들의 생각이 변화했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뭐하여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애굽에 있어서의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제 그 자체입니다. 경제 그 자체.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노동과 농사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시스템 가운데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애굽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국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하루아침에 나라가 폭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떠났던 그들이 곧바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가지 않고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방황하고 있다, 갇혀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들을 잡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게 되면은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어떠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으므로?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자손들은 그들이 가야 할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듯이 내보냈던 바로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해서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완악함이 다시 돌출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완악함 그 자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완악함 그 자체다. 감추어져 있는 같이 위기 때는 감추어지는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그 완악함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애굽 사람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로 완악함 그 자체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성공 같으나 뭡니까? 실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를 통하여서 볼 때에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그 완악함 따라서 그 완악함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막을 친 곳에 가까이 애굽의 군대가 들이닥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10절을 같이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게 될 때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들 앞에 닥쳤던 그 일이 너무나 두려워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두려운 그 자체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그냥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초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를 끌어내서 그러면 따지고 보면 안 나왔으면 되지. 그죠? 나를 왔다면 되죠. 기적을 보고. 그 하나님이 그 당시로는 나와가지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을 하고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지만은 이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해야 됩니다. 부모들에게 때로는 원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부분은 그거는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위기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이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의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모습이 아닐 때의 그 모습을 보면은 기도하면서 뭐하고 있느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을 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같이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성숙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물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 신앙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거기에 물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원망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적시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서 불평하는 겁니다. 부부끼리 불평하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 있다가 교회에서 집에 와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짜증내는 것입니다. 신경질 내는 것입니다. 그걸 자녀들은 보고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막 웃고 하하 하면서 찬송도 잘하고 하더니만 집에 와서는 막 마귀 할머니 돼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은 여러분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깊어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자녀들이,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 이런 이중성의 모습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뭐 나이 들어서 저렇게 요즘 말로 해야되면 꼰대가 되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바에야 일찌감치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30, 40대들이 먼저 교회를 떠나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교회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떠난 세대가 30, 40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 20대도 마찬가지고 10대들도 마찬가지고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숙하지 못한 교회 안의 성도들, 우리의 모습들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들과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한 우리 부모가 세대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교회 성도들끼리 욕하고 서로 그 가운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머물러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썩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조심합시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 직장에 어느 곳이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입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성숙되어질 때에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있는 모세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13절과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13절과 14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의 신앙의 성숙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입술이 둔하여 말을 하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려시켰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 모세 자신입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이 위 가운데서 어떤 모습을,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성숙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들으면서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가만히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위기가 봉착했을 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실지를 가만히 뭐하라는 겁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뭐가 적시로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부터 원망부터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만히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타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시는지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보라고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서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 요 사랑의 교회 섬기는 날에 다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으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내밀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밀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뭐냐면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라.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갈대밭 위로 지팡이를 내밀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보니까 어디 위에? 바다 위에 지팡이를 내밀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밭에 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는 깊은 바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느인지 수에즈만인지 아카바만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시나이 반도를 두고 두 개의 만이 이렇게 있습니다. 홍해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고센 땅 쪽에서 보면은 수에즈만,
그 넘어서 미디안, 사우디아 쪽으로는 아카바만. 그래서 이쪽에 수에즈만으로 건넜을 것이다. 요즘 또 주장은 또 다른 분들이 보면 아카바만으로 건넜을 것이다. 어디를 건넜든 분명히 바다로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모세의 기적이 아니고 실제로 누구의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자, 우리가 세 부류를 살펴봤습니다.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완악함, 죄의 그 속성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을 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원망과 불평을 늘 쏟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애굽 사람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 기적을 행하신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홍해 도하의 기적.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13절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해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도하의 기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신 것입니까?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죄악 가운데 욕심과 욕망을 행하여서 달려가는 애굽 사람과 같던 그 인생을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음의 기적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함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도구로 뭘 행한 겁니까?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홍해 도하의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무엇으로? 심판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구원으로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을 봅시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그의 백성을 통하여서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행하시는 방법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원리로 방법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하나님의 큰 능력은 사망의 지옥의 저주 아래 그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이끌어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끄는 바로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냥 복 받고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먼저 부르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왕노릇하는 인생길로 즉 애국과 같은 그런 부류,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삶고 살아가고 있다면 애국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그의 길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위기가 처할 때마다 그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면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부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던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그는 바로 성숙한 모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뿌리에 속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은 그런 소리를 정보들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학생들을 정말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휴대폰으로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도 하루에 읽지 않으면서 휴대폰만 보고 그게만 있다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애국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이 시간부터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